창세기 16장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내실 때는 그 밑바닥 속에 뭐가 들었느냐, 무슨 생각이 튀쳐나오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연기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갔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만 해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많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열왕의 그 으뜸이 되어지고 아비가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너한테 보상하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세 가지 거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그 아브라함 속에 충분한 그 보상을 말을 전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돌단을 쌓고 그 돌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능히 지키실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화답으로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언약을 한 내용이지요. 그런 내용 속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기 본문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을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85세 때가 되던 그런 해에 아브라함 속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사건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당사자인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연약해져 가지고 그 아브라함 속에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연약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셨으니까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내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를 내 후계자 삼고 상속자 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 날 따라오너라 해서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나이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음밭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좋냐면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그 아담의 혈통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부족하여서 그런 생각들이 쑥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이 상속자를 내가 삼아가지고 그냥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서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혼돈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계산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이게 생각이 돼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럴 때는 주님을 믿으셔야 해요. 주님을, 왜냐하면 도대체 왜 자식이 없냐,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게 되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근심 아니면 의심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는
주님을 믿어야 해요. 주님의 언약을 믿어야 한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믿어라. 그것을 믿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거죠. 믿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더라.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확신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그러면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내 속에서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의미를 내 속에서 결정을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 내 속에서 믿을만 하니까 믿고 안 믿을만 하니까 안 믿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내 속에서 믿을만 하건 안 믿을만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분을 믿는다라는, 그분을 믿어서 내 속에서 마음을 주와 더불어 합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하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경유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 나 이거 정하기 다메섹 엘리에스를 내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자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넌 날 따라오너라 해서 바닷가에 모래를 세워봐라. 셀 수 없나이다. 내가 네 후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내 속에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냥 다메섹 엘리에스라는 이 종을 갖다가 상속자 삼으면 될걸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부인하느냐면은 자기가 의로워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것이 씻어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지 아브라함의 양심의 생각과 지혜와 판단을 의로 정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양심의 판단을 의로 정하시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만큼 의로워야 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만큼 선해야만 해요. 근데 아브라함 속에 지금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그 속에서 있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이 의로 정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설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를 만약에 양심의 마음속에 믿었다 안 믿었다를 정하면은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으로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의로 딱 정하셔서 하나님이 흡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떨 때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다가 하나님이 의를 갖다 정하시게 되면은 어떤 때는 믿었다고 어떤 때는 안 믿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정하시는 그 의에다가 하나님의 의에다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후손을 많아지게 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의롭다.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속에 있는 선악간의 판단이나 잘못 판단 이런 것들은 어떡합니까? 그건 다루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루는데 아브라함이 의인됨,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와 같은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그 다음에 선악간의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다뤄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친절하게 다뤄주죠. 다 다뤄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거기서 책망하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막 책망하거나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시지 않아요. 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니라 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 찢어서 죽으셔서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걸 예표로 해서 성만찬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제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그래서 베드로랑은 다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전부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안 믿고 있음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딱 짚어가지고 너희 중에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도다 말을 해요. 가룟 유다거든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인 이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때 아예 예수님을 팔아쳤습니다. 아예 팔아먹었어요. 화끈하게 팔아먹었죠. 팔아먹어도 예? 뭐 돈도 많이도 안 받았어. 예. 그 은 20에 그냥 팔아먹어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예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먹었죠. 팔아먹었지만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든지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부인한 그런 일 없어요. 그냥 팔아먹었지. 네? 믿지 않고 그냥 화끈하게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는데도 따라가고 감옥에도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자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예수당 아니냐 그랬더니 난 모른다. 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네가 말하는 것을. 그렇게 첫 번째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옮겨가니까는 계집종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아니다. 너 분명히 내가 너 예수당인 거 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을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계집종이 끈질기기도 끈질겨. 쫓아가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분명히 예수당인데 아니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가 바로 예수당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부인했어요. 그러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아주 그냥 나쁜 놈이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놈이고, 예수님은 제자 양육을 어떻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한 거야. 어떻게 제자를 양육했는데 3년 동안 양육했는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며 그래 팔아먹은 놈은 팔아먹었다 치자 이거야. 근데 수제자라고 여겨지는 베드로가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정도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도대체가 이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해요. 사람의 뜻대로 그걸 분별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며 다 예수님을 떠날 것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 성만찬 석상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죄인들의 손에 붙잡히게 될 텐데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도망갈 것이니라. 내가 너희한테 이 말을 하는 까닭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 나를 떠나지만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이 세상에 당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메시지를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억을 못해요. 네. 무슨 소리 하고 예수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난다는 말입니까? 안 도망갑니다. 왜 떠납니까 예수님은? 다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써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같이 오게도 간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갈 수는 없지. 에? 내가 여기서 목숨을 구걸할 필요는 없지 해가지고 가긴 가요. 오게도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서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가 바로 예수 당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속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냐.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베드로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했었을 때 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도 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여기 제자들과 더불어 다 버리고 쫓았는데 결국 남은 건 이거밖에 없냐. 그러잖아요. 결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죽고 싶었겠어요. 예? 그리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했을 때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가 무엇이며 산상수훈 주님 말씀 좋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게 주고자 원하는 자에게 더 주며 가고자 원하는 자에게 오래 가자 하면 심리를 더 가며 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며 이렇게까지 동행하라고 말한 그 말씀 얼마나 좋은가. 그 말씀에 다 아멘했던 나 아니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결론은 뭐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한 것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속에서 베드로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였겠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아예 예수님은 성경에다 기록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겠어요. 제자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서 말 안 하죠. 근데 누가 아느냐면은 그 계집종들을 비롯해가지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베드로 너도 사도냐? 아니 사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해. 어이구 3년 쫓아다녔다며. 어이구 많이 배웠네. 어이구 성령 받아서 귀신 쫓아. 아이고 많이 배웠네. 근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해.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것들에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이 있었겠어요. 아직까지도 전달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사건이. 왜 성경은 이걸 기록했느냐 말이에요. 그 까닭은 우리의 본바탕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것 속에서 베드로가 죽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인데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간과하였으니까 사탄이가 너를 갖다가 까불어가지고 네가 나를 설사 부인한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가룟 유다도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죠. 가룟 유다는 믿지를 처음부터 않았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막 기도하시면 믿음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데까지 이와 같은 죄는 정말로 주님 앞에 커다란 죄지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주 앞에서 용납을 받는데 왜 기록해놨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자아가 곳곳에서 여러분과 내 속에 버티고 있다가 툭 튀어나오고 버티고 있다가 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동일하게 성경의 거울처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건 뭐건 간에 전체를 훈련하시고 그것을 갖다 부딪혀서 튀쳐나오게 하시고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서 결코 구원 얻을 수가 없음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을 누구부터 다루느냐? 믿음의 조상부터 다루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부터 다르되 믿음의 조상 되는 아내 사례까지도 믿음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동일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예? 하나님을 물고 들어가면서 믿음 없는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생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여자한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 무릎에 둬라. 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인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야. 예? 이처럼 믿음이 없는 불신앙들이 그처럼 75세 때 부름받았으니까 얼마나 많겠어. 예? 아예 그냥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해도 그 속에서 의심이 드러나고 뭐 그냥 불신앙도 드러나고 이럴 수가 있는데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으니 오직 저가 하겠어요. 예? 75세 때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오늘날로 말하면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속에서 75세 동안에 사람의 뜻으로 살아온 생각들, 근심으로 살아온 것들, 염려로 살아온 것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사라도 똑같이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합시다. 그랬는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려가지고는 자식이 안 생기더니 지 멋대로 하니까 자식이 생겼네. 예? 그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야. 쉬운 일을 갖다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너무나 쉬운 일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기다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잉태된 것을 알고 이 하갈이가 자기 주인을 업신여깁니다. 예? 그 여주인을 업신여기는 자기 여자 주인을 갖다 사례를 갖다 업신여기니까는 사례가 막 뿔이 났어요. 나가지고 내가 받아야 할 이와 같은 욕은 아브라함이 당신이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5절 말씀에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해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례가 믿음이 없어서 행동으로 옮긴 것을 판단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덤탱이를 딱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참 이게 집안에 이제 분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느냐? 그 까닭은 우리가 이와 같은 막장에 우리를 집어넣게 되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처럼 주 앞에서 이와 같은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인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와 같은 거울을 들고 그 사람들은 그랬다 아니라 이제 나를 들여다보세요. 나를 들여다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흔들립니다. 예? 정서적으로 흔들리면 또한 믿음도 흔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가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해요. 그런데 아무리 굳세게 하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의심이 싹트고 불안이 싹트고 불길한 것이 싹트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굳센 믿음이라도 믿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아이고 흉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이처럼 믿음 없는 것들이 생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음 받아라. 그래서 없애버려라. 그래야만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 악의 영들이 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해요. 네?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데 뭘 그래요? 저희 집에 제 어머니가 창문 열어놓는 걸 무서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창문 열어놓는 것을 무서워한다면 합리적으로 1층이기 때문에 창문에 쇠창살이 있음을 가르쳐줘야 했었어요. 내가 누차에 그랬어요. 쇠창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보호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오기까지는 이가 길거리이기 때문에 도둑놈이 뚫는다 하십시다. 그러면 뚫고 있는 동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머릿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길함은 그 쇠창살이 보호대가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 참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잠깐 창문 열어도 되지. 근데
내 어머님은 그것이 지나치던 시절이 있어요. 왜? 자기 속에 불길함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뭐보다 강한? 쇠창살보다 강한. 그리고 쇠창살이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뜯고 들어오면 어떡할까라는 이와 같은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이 있게 되면은 불안합니다. 막 치는 더위가 왔어요.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무더위가 있을까? 에? 그래서 오직 저거 했으면 감당하기 어렵지만 책상에 앉아 책을 쓰잖아요. 샤워를 금방 하고 와가지고 책을 쓰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땀이 두두두두두두 선풍기를 틀어도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두두두두두두 그럼에도 이제 글을 쓰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저거 했으면 제가 무더위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시를 갖다 써서 뭐 여러분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그럼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시원하셨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지. 오직 저거 했으면 뒤에다가 에어컨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썼겠어요. 예.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덥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열어놔도 뭐 뜨거운 기운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열어놓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커튼을 열고 문을 열어놨으면 못 열게 하셨어요. 못 열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까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문을 쳐 닫고 있으십니까? 뭐 쳐 열어놔도 그냥 무더워. 바깥에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을 열어놓으면 그래도 조금 바깥에서 기온이 뭐 들어오니까 바람이라도 들어오니까 그렇게 못 열어놨었거든요. 어느 날은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어머님 속에 있는 이와 같은 자기 확신이거든요. 불길한 생각에 대한 자기 확신이거든요. 이걸 깨트려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깥에 나가보니까 이 안에서 바깥에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후끈한데 안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가니 시원해요 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머니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니까 좀 시원하거든요. 바람이 통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했느냐면 쇠창살을 만져보세요. 그 쇠창살이 있으니까 만져보세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 하셨느냐면은 쇠창살이 있긴 있어? 그러면 그럼 여태까지 과거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의 이 믿음이 이 신뢰의 법칙이 쇠창살이 있어도 도둑이 뚫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쇠창살이 있어도 그냥 쇠창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쇠창살이 있는가 보고 한번 오세요 하고 말을 던져놨어요. 했더니 그 쇠창살이 있더라. 네.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깨달았다고 해서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내 속에 불길한 생각으로 가득 채웠던 두려움, 공포를 주 앞에서 내어놓으셔요. 다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 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던 자가 있었으며 이렇게 괴롭던 때가 있었으며 불길한 것을 내 속에서 드러내지 않아야 그럴 수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하나 잃어가지고 이처럼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까지 소천하셔가지고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째서 불길한 것이 공포가 막 내 속에서 막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TV 보면은요, 창살을 뚫고 와가지고 홀로 있는 노인을 갖다가 상해하고 그 다음에 돈을 뺏어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그런 뉴스 보고서 제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이런 적이 있습니다. 떨립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야 해요. 주님 앞에 다 얘기해서 주의 보혈로서 깨끗이 내 두뇌를 씻어야만 합니다. 이 두뇌를 깨끗하게 씻으면은 문을 열 수 있고 커튼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 봐라 저 봐라 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다고. 근데요 우리 집은 한 겹으로 해놓고 두 겹으로 이렇게 그 저기를 얽어맨 것을 갖다가 매달아 놨어요. 이것을 매달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벌리고 보지 않는 한 안 보여요. 예. 안 보이는데도 안에서 보니까 보인다는 거죠. 걸어가는 사람들 보이고. 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거든. 이렇게 해도 안 보이거든. 이렇게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머릿속에 생각이 그것이 있게 되면은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깥에 보이는가? 바깥이 밝고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두려움이 많고 불길한 것이 많게 되면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에 의하여서 바깥에 쇠창사, 보호창사를 했다라든지 뭐 안 보이게 했다라 이런 것들이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닫고서 사는 것이죠. 우리는 거의 무더위가 5분의 4 정도 될 때까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살다가 내 어머님이 무슨 깨달음과 무슨 지혜를 얻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커튼도 열어놓고 창문도 이렇게 열어놨어요. 열어놔가지고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상당히 시원했으니 비가 뿌려가지고 이제는 무더위로부터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제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내 어머님을 갖다가 핀잔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냥 죽음에 속한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은 죽음에 속한 일들만 찾아요. 우울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우울한 생각에 속한 이 두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만 찾아 골라서 생각을 해요. 전부 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우울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불길한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불길한 것만 찾아가지고 꼭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불길한 것이 더 내 속에 넘쳐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여자아이가 갓난아기를 둔 어머니가 자기가 그냥 아이를 갖다 안고 있으면 이 아이를 자꾸 창밖으로 던지는 듯한 그런 환영, 몽상, 공상, 망상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애를 막 돌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애기 어머니가 애기 돌보는데 참 정성을 다하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거짓이야. 자기 속에서 이게 던져서 누가 뺏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 애기 하고 이러는 것이지 거짓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실과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머릿속에 어디서부터 이 생각이 들어왔느냐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분명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애를 갖다 집어 던졌다는 뉴스를 봤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랄 때 아주 광폭한 아버지는요 술 먹고요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팰 뿐만 아니라 자식을 갖다가 확 집어 던지는 애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던져가지고 자기 속에 고통과 충격이 머릿속에 들어와 박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용서를 해야 해요. 이걸 용서해야 한다고요. 내가 아는 여학생은 키가 1m 45 정도 됐는데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연세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연세대학 들어간 여학생은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항상 목사님 저는요 눈만 감으면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이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눈만 감으면 피가 줄줄줄 흐르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게 기도 요청을 하고 상담 요청을 해서 제가 몇 날 며칠을 주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머릿속에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었더니 이 자매가 그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돼가지고 자랄 때에 심각한 아주 독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낸 거예요. 계속 상처를 낸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생명체가 그 피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빨간 것을 무서워해요. 왜? 그 피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 두려움이 태아적 고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 딸과 더불어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시켰습니다. 화해를 시키고 그냥 화해만 되는 것은 아니고, 연세대학을 다니고 이 머리가 뛰어난 아이인데 이것 때문에 항상 괴롭힘을 받고 이러니까는 죽고 싶은 생각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보상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보상해줘가지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화해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푸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속에서 어떤 깊은 충격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있었는지 다윗은 이처럼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랬거든요. 왜 이 깊은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저 앞에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내가 내 어머니의 자식으로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걸 다루시고자 원하고, 속에 깊은 생각까지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다루고자 원하실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내놓으세요. 주님, 제가 그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그때 너무나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 그때 너무나 불길한 생각이 많았어요. 그때 너무나 무서웠어요.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와 같은 상태들, 그런 것들로 경험했었던 모든 것들을 주 앞에서 내어놓고 주의 보혈로 또 씻고, 주님 저 이랬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 저 이랬을 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너무 상처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다 내어놓고 씻음 받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